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만 봐도 항상 이렇게 웃음이 넘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랜도 연합감리교회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과 제 감리사님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제 어깨에 뜨쓱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성령 강림, 펜타코스트죠. 10번째 주일을 지났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린이들도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자, 이 굉장한 이야기를 통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를 거쳐 이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갑자기 가뭄과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굉장히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점차 강한 민족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소수 민족이지만 강해지니까요, 그때 혹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의 등을 돌리고 다른 편이 될까봐 굉장히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불안감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을 느낀 이집트의 왕은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굉장히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굉장히 심한 노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해서 결국엔 출산을 억제하려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그 바로왕이 두 명의 산파, 성경에는 시보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그 여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도와주면서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두 산파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인구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이요,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왕은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핍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버려요?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러한 칙령을 내려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런 상황이란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야겠죠. 자,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6장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모세가 잘생겨서 정말 good looking, 영어 성경에 보면 fine boy라고 합니다. good looking, fine이라고 해서 그의 어머니가 과연 모세를 숨겼을까요? 숨겨서 키웠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못생긴 아이였다면, 잘생기지 않고 못생긴 아이였다면 어머니가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잘생기든 못생기든 여러분들 얘기 나보셨잖아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요, 부모의 눈에는 모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저자가요, 이 구절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된 이 말,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러한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히브리 언어고요,
히브리 원어로, 그렇죠? 히브리 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여기 이 잘생긴이라는 뜻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 말과 똑같은 그 형태와 그 쓰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펠링까지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모세의 출생은, 즉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잘생긴 모세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연결시키려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아마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행위라는 것을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쓴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때 이 출애굽기가 써졌어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자신들은 지금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너무도 불쌍합니다. 이런 절망 속에 빠진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의 저자는 자신의 글을 통해, 즉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그 구원의 희망을 말하고 심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저항 시인들이 그 짧은 그 시어 속에서 광복의 희망을 노래한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러한 출애굽기의 말을 단순한 단어 몇 가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정말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요, 나일 강가에, 즉 갈대가 커진 곳에, 그 많은 곳에 아이를 모아두고 숨겨놓습니다. 요게벳이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든다. 굉장히 어디서 굉장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노아의 방, 정말 똑똑하십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똑똑할지. 바로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도 이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이 단어와 방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굉장히 똑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어의 쓰임과 단어의 내용으로 보면요,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와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벌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궁극적인 주제가 아니고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구원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 갈대 상자는 바로 왕의 죽음의 손길로부터 구원해준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듯이 지금 모세는 지금 나일 강가에서 둥둥둥둥 떠서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바빌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나일 강가에 갈대밭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갈대밭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갈대밭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갈대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생각나는 게 여자 마음은 갈대랑 같아, 이 말이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를 보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Sea of Reeds,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갈대가 많은 바다, 갈대의 바다를 홍해라고 합니다. 갈대의 바다,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 바로 그 갈대의 바다, 홍해라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갈대의 바다, 혹은 그 갈대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유와 구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갈대 속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자유를 얻겠구나. 저 갈대 속에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구원을 얻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여기는 다 그런 생각이 드셨겠지만, 혹시 만약 이런 분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오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끝나고 먹을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그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좀 배고프셔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요, 모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구원한 사람이요, 다름 아닌 나일 강가로 때마침 목욕하러 온 바로왕의 딸입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닌 바로왕의 딸입니다. 애굽 왕의 딸입니다. 공주는 모세를 본 순간요, 바로 얘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내린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니까, 우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재빨리 공주에게 다가가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모세의 어머니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왕, 그 애굽의 왕가가, 왕족이 결국 이제는 모세를 보호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모세의 출세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모세를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누구죠?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는요, 내게 복을 주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 복과 그 약속은요, 요셉 시대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번창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시대가 끝나자마자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 말살시키는 일이 진행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민족이 창대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뒤에서 숨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신 그 첫 번째가 바로 히브리의 두 사파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히브리의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게 하시는 이 두 번째 일이 바로 앞서 설명한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노아의 방주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번성하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역시 모세의 출생과 인생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리고 계속하게 지속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신 일은요, 바로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십니다. 모세가요, 강에 숨어 있을 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구원합니다. 그녀가 모세를 구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해서 구원이 필요할 때 바로의 딸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당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것들이 짜잔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물론요,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진짜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치? 강사님 짜잔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짜잔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히브리 두 산파가 이 아이들을 살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산파를 보내고 바로왕의 딸을 만난 것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사람들, 물질들, 건강 같은 그런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즉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구원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약속의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지 않게 아주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볼 수 없죠.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갖다 주시고 저것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숨어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고 계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요, 나일강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왕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바로 그 죽음의 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 그 계획을 통해서 모세는 그 죽음의 강에서,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죽음의 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면 바로 살리는 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게 신비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는요, 바로왕이라는 그 사람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왕을 만나거나 바로왕을 발각되는 날에는 영락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구원 계획은 자신을 그 죽이려는 그 왕이, 그 바로왕이, 그 바로왕가가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주는 그 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은밀하고 이 고유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하게 새겨 넣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